네, 우리 봉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020년 동중한 합회 사경의 교제가 제목을 보면 건강한 교회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동하라 예수님의 귀한 그 사역이 벌써 이 행동에 기초졌기 때문에 능력 있다. 우리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되면 더 크게 선교하겠다, 더 크게 또 부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된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살폈고요. 또 좋은 거 배우면 된다, 이런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건강한 교회와 선교인데요.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에 좀 이상한 일을 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했던 제자들. 그리고 기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먼저 했을까요? 이 위급한 시기에, 이 급박한 시기에 성령을 받는 일보다 더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사도행전 1장에서 뭘 했냐 하면, 베드로의 권면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11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새로 사도를 뽑아서 12명을 만들자 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사람을 뽑아서 12사도를 채워놓은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특별한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오죠? 그때는 구제에서,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야, 신기해요. 이게 맨 처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기도하던 제자들이 사람을 뽑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툼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7집사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이 교회가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네, 사모님께서 딱 이렇게 알아서 그냥 읽어주시네요. 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루살렘을 넘고 이제 사마리아를 넘고 세계 선교를 하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뭐부터 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일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하면 누구죠? 교회, 건강한 교회와 선교를 알려주는 최고의 사람, 이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그 디모데 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뭐냐 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소미 목사님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참 얼마나 이 과묵하신지 아직 알려주고 있지는 않으시네요. 이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해놓고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사람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을 어떻게 세우고 집사를 어떻게 세우고 한 장 전체에 사람 세우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엘렌 화이트는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교획자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의 수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효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좀 잘못 읽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재림교회가 교리가 좋다고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뭐 교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 좋다고 꼭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야?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신자의 수요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명책에 누가 기록되죠? 농명책에 누가 기록돼요? 침례받은 사람이 기록되죠. 근데 침례자 숫자가 좋은 교회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침례를 많이 내면 목회 잘한다고 또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도 아니고 그러면 농명책에 기록된 신자의 수도 아니고 그럼 뭐냔 말이에요. 뭐냐고 봤더니 뭐예요? 실제로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에 신실하고 견인불만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이 쓰고 있습니다. 야, 참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난 이렇게 목회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건 합회에서는 쳐주질 않습니다. 뭐 일꾼의 숫자 체크하라는 보고서가 없어요. 기말보고할 때 침례자 숫자 내지만 뭐 출석생은 내지만 거기에 일꾼의 숫자를 기록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합회에서 인정받을 일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 인정해줘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합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합회장님 또 뭐 선교부장님의 눈에 들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인정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 입구에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왼쪽 편에 저게 뭔가 하면 요 얘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제 목회를 걸었습니다. 그래, 누구의 인정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일꾼의 수요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강남 하늘교회 처음에 이제 방문을 받았는데 방문 받고 나면 이렇게 집집 방문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 집집 방문을 다니는데 이 장은영 집사님이라고 이 옆에 계신 여성분 댁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뭐 아주 센스가 남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집이고 이렇게 화려한 집은 아닌데 뭐 이게 사택을 사시니까 그분도 그런데 이게 딱 가보니까 이 인테리어 감각이 남다른 거예요. 그 봉두리 교회 같아요. 이렇게 벌써 화분의 배열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두 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누가 하셨나요 이거? 남달라요. 남달라.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누가 저렇게 화분을 갖다 놓습니까? 남달라요. 근데 그분이 남다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 교회는 게 거지 같은데 왜 실력 발휘 안 하시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는 너무 후져가지고 해놔도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그분이 해놓은 거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제 티가 안 나요.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해도.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교회에서 좀 잘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발령받자 받자마자 리모델링을 하자 그러니까 다 반대인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한 분의 그 재능을 정말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을, 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걸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반대한다고 할 때, 그래, 여기서 좀 일하다가 뭐 너무 반대가 심하면 뭐 쫓겨가면 되지. 저 강원도 지금 춘천에 있잖아요. 춘천보다 조금 더 심한 저 동해로 가면 되지.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분을 위해서 몇천만 원을 헌금했고, 또 이 한 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뭐 왜 교회를 바꿨나? 이게 딴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카페가 바뀌고 로비가 바뀌고. 그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성분은 저희 교회 안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수석 집사님이 되셔서 누구보다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읍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 남편분께서 정읍에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정읍이 저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오세요. 참, 제가 여기 1시간 반 이렇게 정도 걸려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왔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 생각하면 참 너무 가까운 거리죠. 4-5시간 걸려서 올 거리인데, 한 초신자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침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한국에로 오시게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닛산 자동차 디자인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잘 하시니까 이 한 분을 또 살려드리고 싶잖아요, 저 재능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공사를 했습니다. 저 재능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2층 식당 공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분의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분이 교회도 잘 안 다니는 분이셨어요. 교회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걸 하니까 계속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식당도 바뀌었지만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밥타이스트인 뭐 캘리포니아에서 침례받고 리본인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대총의 어드벤티스 미션이라는 잡지에서 와가지고 이분을 취재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오세요. 한국에 가면 저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겠네 이런 분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오시는 거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분들, 저 여성분과 저 또 디자이너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는 이 리모델링을 했다 하니까 한두 교회씩 일주일에 뭐 한 교회, 어떨 땐 두 교회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구경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가서 도와드리다가 나중엔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사역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직해서 여러 교회를 리모델링과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광해원 교회입니다. 맨 처음 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맨 처음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한 다음에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하고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맨 첫날 식사하시는 모습. 울릉 사랑교회입니다. 표정이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멀미가 너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정말 저기를 난 다시는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또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땐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테이블도 저희가 짜드리고 또 이게 인테리어 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진은 맨 처음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테이블을 짜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고성본향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민하시길래 저희가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해 드렸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아름답죠, 십자가형 교회가. 그리고 안에는 십자가형이라서 뭐 드론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 테이블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늘이 되고 앞에서도 그늘이 되고, 십자가 그늘 테이블을 저희 돈을 들여서 짜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외국에서 이렇게 뭐 어디서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짜드렸습니다. 상주교회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뭐 장구항교회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무료로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죠. 이게 대천중앙교회입니다. 어저께 이게 이게 근래 했던 거라서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12월 달에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 왔는데 이렇게 이게 대천중앙교회 모습입니다. 한국적인 느낌의 교회이죠. 네. 이건 현리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교회인데요. 지금 뭐 마무리가 한창인 그런 교회죠. 어떤가요? 이건 방의 모습이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 짓고 하려면 100명 들어가는 교회는 한 10억 들어갑니다. 땅값 빼고. 짧게 져도 한 7, 8억. 200명 들어가는 건 220억 들어갑니다. 20억. 좀 짧게 져도 16억, 17억.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서 그것이 잘 쓰일 수 있게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는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꼭 다 누가 지은. 여기 봉두리 교회만 좀 특별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셨는지 다 옆 교회를 따라 하거든요. 근데 좋은 모델하우스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좋은 거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말 많은 재원들이 투자되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잘 쓰일 수 있을지를 이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평신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세워진 일꾼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제가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병모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특출난 분은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정원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으니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한 분을 위해서 또 몇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갖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데크가. 예. 저 한 분을 위해서 나무를 갖다 심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나무를 심은 거죠. 이렇게 갖다가 저 한 분을 위해서.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정원 관리팀이 생기게 돼서 정원 관리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분은 또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좀 깨닫게 돼서 또 이걸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걸 인증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을 제 1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랑 저희 교회랑 화담숲이란 곳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화담숲에. 근데 중앙교회는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놀러 갈 때 천연계 탐사 회장을 뽑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분이세요. 요쪽에 이렇게 탁 올라가는 여성분. 저분이 춘천에 보면 이번에 대법원장 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거기가 춘천 지법에 계신 분이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그분의 비서실장을 하던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놀러 가자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놀러 가자고 이분이 딱 얘기를 하면 다 놀러 간대요. 저는 그렇게 안 되는데 놀러 가세요 하면 다 놀러 간다 그러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이 천연계 탐사회장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앙교회는 잘 놀러 갔다 왔어요. 저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러 갔다 온 다음에 계속 놀러 가는 거예요. 천연계 탐사회장이 있으니까. 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노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때요? 이게
럭셔리하게 놀잖아요, 그렇죠? 천연계 탐사회장을 잘 뽑고 나니까 카누를 타고 보트를 타고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난 놀러 갔는데 하도 많이 가가지고.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신데요. 맨 끝에 이분은 뭘 잘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걷는 걸 좋아한대요. 걷는 거를. 저희는 오면 뭐 침례를 어떻게 줄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두 번째 문제. 뭘가 제일 중요해요? 오면 이분에게 어떤 일을 줄까가 고민입니다. 이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 걷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유, 잘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었을까요? 네, 하늘 향해 걷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늘 향해 걷기회. 계속 걷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뭐 소양댐도 걷고 또 뭐 여기 이름 모를 뭐 거기도 걷고 구곡폭포도 걷고 뭐 계속 걸어요.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이분이 침례를 받고 하늘 향해 걷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러세요. 그냥 걷기만 하시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요즘에 교회를 잘 오세요. 그래서 왜 교회를 잘 오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집에 있으면 안식일날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오신다고. 제가 인터넷 선교회 여기 똑같이 미라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일자리를 주려고 그래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만드는 게 뭐 나라에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홈페이지를 배워갖고 나이 한 70대신 우리 박선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홈페이지를 뭐 만드는 걸 이렇게 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인터넷 선교회를. 그래서 뉴스 기자단이 만들어졌죠. 정수영 기자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뉴스 교회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말벌을 퇴치하고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말벌을. 저분은 그냥 계속 찍으세요. 기자시니까. 어디 가서 항상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이분이 너무나 잘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시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시는 거죠. 또 유능한 일꾼이 되십니다. 이분이 오래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뭐 띄엄띄엄 교회 다니신 분이 정말 뭐 수많은 소식을 올리게 됐고 이제 재림마을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소식을 올리기 시작해서 예전엔 다 주보만 올렸습니다. 소식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 교회들이 따라서 교회 소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게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과 방송을 저희가 교인들하고 찍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몇천 명이 됐습니다. 교인하고 찍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저희가 큰 집회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한 400~500명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힘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400~500명도 밥 먹기도 참 어렵더라고. 어디 콘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집회하려고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찍는데 몇 명이 찍는다고요? 몇 명이 본다고요? 수천 명이 봐요. 수천 명이. 그 수천 명 앞에 서보는 거예요. 참. 그 인터넷 선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인터넷의 인자도 모릅니다. 잘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방문자 수가 얼마죠? 1월 달에 2만 명, 또 뭐 2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튜브도 또 굉장히 많이 봅니다. 거기도 10,000명 이상 한 달에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면 3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와서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예요? 1,000명 와가지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데?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 70대 할아버지가. 정말 평신도들이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행전에서 정말 사람부터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딱 사람이 오면 그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를 고민하고 그분에게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합니다. 때로는 몇천만 원을, 때로는 몇백만 원을, 때로는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는지 새삼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혼자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어떻게 일해요? 팀으로 일하잖아요. 로마서 16장 보면 그의 동역자들이 한 장 가득하게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 일하는 거 보면 혼자 일할 때 보면 어우 힘들다 빨리 와라 막 이렇게 뭐 계속 그래. 혼자서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팀이 오니까 굉장히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싸우고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신라 택해서 가잖아요. 디모데란 제자를 택해서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일할 때 항상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뭐 느헤미야 사역팀, 무슨 인터넷 선교팀, 뭐 기자단, 뭐 이렇게 팀으로 일할 수 있게 정원관리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 팀이 있습니다. 도르가 이거 다 잘랐네. 저희가 뭐 테니스 모임도 있고 발 마사지 팀도 있고 무슨 팀 수많은 팀이 있어요. 저희 발 마사지 팀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그 발 마사지 팀이 있는데 좀 특이한 거 있습니다. 이분이 발 마사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시는 거를. 근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횡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배드를 사드렸습니다. 몇백만 원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돈을 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막 안식일마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열정에 의해서 발 마사지 봉사회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맨날 뭐라 그러냐 하면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맙냐고 자기 시간 쓰고 돈 쓰면서 봉사하는데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에겐 발 마사지 봉사에 무슨 이렇게 손님 섬긴 팀, 주초아 봉사팀, 무슨 이게 안식일 학교 팀, 또 실내학 팀, 금요 찬양 팀, 이런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 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팀이 중요할까요? 팀을 왜 중요하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팀에만 넣어주면 새로운 사람은 이제 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을 배우고 자동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2주에 한 명씩 오는데 정착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팀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는 팀이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분의 적성에 맞게. 그래서 팀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님 또 내일도 또 전화를 해요. 왜? 사랑을 나누라고 그랬다고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또 모레도 전화해요. 어떻게 될까요? 유 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렇게 되죠. 뜬금없이 전화하면. 근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텐데 장로님 혹시 여집사님들한테 전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나누셔야지.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셔야지. 전화 절대 못합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나누라 그랬다? 그냥 공연불이에요. 그냥 다 그거 그냥 슬로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일을 하게 되는 하루에 10번도 더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굉장히 친해집니다. 서울의 큰 교회가 왜 친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일도 배우고 또 정착도 되지만 성도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될 수 있음을 제가 확신 있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게 하나만 했는데 큰일 났네요. 네. 두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결정이 쉬운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교회에서 자주 견학을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저희 교회를 둘러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수많은 교회, 저만큼 많은 교회를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 중에 정말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차이죠. 수많은 교회를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그럼 더운데 그렇죠? 이거 좀 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그냥 알려주기 좀 안타까운데 이거 좀 뜸을 들이고 싶네요. 물 한 잔 마시고. 네.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잘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그것도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일을 하게 하고 일을 안 하게 합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다 일 안 하는 교회가 돼요. 네? 어떻게 가셨을까요? 정말 결정이 쉬워야 돼. 결정이. 제가 정말 이걸 정말 느꼈습니다. 잘 되는 교회들은요, 보니까 결정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음 주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3층에다가 유년관을 짓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3층에다 유년관을 지으면 누가 올라갔겠냐고. 몇 번 올라가지만 안 간다고 3층에다 사택을 가라고, 1층에 카페를 하시고 2층에 이제 식당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공사인데요. 그 교회는 이번 주에 바꿔버리더라고, 그거를.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을 텐데 그 문제가 발견된 걸 보고 이번 주에 바뀌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결정이 쉽더라고요. 안 되는 교회 어떨까요? 안 되는 교회는요, 결정이 어려워요. 10만 원짜리, 아니 몇십만 원짜리 에어컨을 놓는데요, 몇 시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저인건비가 얼마나 그래요? 10,000원 가까이 든다 그러잖아요. 몇십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에어컨 하나 때문에 몇 시간 회의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얼마나 결정이 어려운 교회가 많냐 하면 수석장로님이 안을 못 냅니다. 왜 안을 못 낼까요? 직원에서 내면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목사님이 안을 못 내요. 하던 일만 해요. 왜냐면 거기 가면 스트레스 받고 냈다간 괜히 교회가 두 쪽 날 것 같아서 안을 못 내요. 하던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봤는데 제가 3교회를 봤습니다. 1억을 넘게 쌓아놓고 있는 거, 교회가. 왜 그럴까요? 결정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돈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직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건을 내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내가 진짜 이번에는 내가 냈지만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시 하나 봐라. 다 교인들이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안 해요. 뭐 하다가 일하다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꼭 회의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뭐 되니 안 되도 하니까 내가 하나 봐.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고 나가지고. 결정이 쉬워요, 결정이. 그냥 가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도 안 들어요. 네, 그래요. 그냥 연합회에서는 다 네 한대요. 가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누가 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다 통과해요, 다 통과. 다 통과한 거예요. 가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통과해요. 그래도 통과해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가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왜요? 돈이 없어 못한다는데 뭐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해 놓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서 한다니까요. 근데 그 결정을 안 하는 거야, 결정을. 저에게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 데지만 좀 자랑할 때 하나 좀 하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이쪽에 여기 침대탕이 있고 저 뒤로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좀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저에겐 너무 좋은 카페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카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내자 그랬어요. 문을.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문을 내죠.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작년에 그거 하지 않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또 하시냐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또 너무 좋은데 그거 왜 문을 내냐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왜 문을 내냐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좀 하실 때 좀 잘하시지. 그거 왜 그러시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기로 문을 내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보일러실도 옮겨야 돼요. 힘들었어요. 보일러실을 옮기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문을 냅시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문을 냅시다. 가시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알게 뭐예요. 그냥 뭐 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가 됐죠. 너무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게 됐습니다. 사단이 주는 최고의 저주는 뭐예요? 90m 그 좋은 거예요. 왜요? 베스트, 최고를 못 가게 하니까. 좋은 거에 매이면 안 돼요. 더 좋은 거 가야죠. 최고를 가야 되는데 적당히 좋은 걸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주셨고 벽을 보셨고 침례탕이 완성되고 아주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결정이 쉬워야 돼요.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냐 안 주냐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결정했죠? 이방인 할례 받지 마.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게 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마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보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 결정을 하면서 할례 받지 말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긴한 것 붙들고 무거운 짐 지우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긴한 것 붙들고 무거운 짐 지우지 마라. 다시요. 요긴한 것 붙들고 무거운 짐 지게 하지 마라. 요긴한 것들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이 초대교회의 원칙이었습니까? 쉽게.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어렵게 해야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고행을 해야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요긴한 건 붙들지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쉬운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쉬운 쪽으로. 식기세척기를 놓을 때 그냥 놓으면 되죠. 쉬우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이 신앙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쉬운 쪽으로 가볍게 하는 쪽으로 했다고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만찬 때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성만찬 할 때 장갑을 낄까요? 타올을 이렇게 해서 타올을 해가지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뗄까요? 아니면 일회용 장갑을 낄까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일 쉬운 게 뭐냐고? 제일 쉬운 거로 하자고. 제일 쉬운 거로. 요긴한 거 붙들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가볍게 하는 게 지혜인 거죠. 우리 정말 봉드리교회가 교회 아마 좋은 결정들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바라기는 초대교회는 어떻다고요? 요긴한 거 붙들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잘 해줬습니다. 무겁지 않게, 일하기 쉽게,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준 거죠. 소망합니다. 쉬운 결정 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일하는 사람이 넘쳐요. 일할 의욕을 갖습니다. 어렵게 결정하면요, 일하는 사람 다 떠납니다. 뒷짐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고, 또 요긴한 거 붙들지만 또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하면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면서 배우는 교회였다. 예전에 연합회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의 내용인 즉슨 목양자라고 목사님들만 보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목양자의 원고를 써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내일까지 써달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쓸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2개를 써달라는데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에도 괜히 잘못 써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쏠 수 있잖아요. 고민을 했는데 썼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썼을까요?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써서 보냈습니다. 원고를 받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해석을 하셨냐고. 꼭 계시를 받은 것 같다고.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쓰니까 계시 받은 것처럼 써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뭐 제가 다른 걸 참고하고 그랬으면 일반적인 게 됐을 텐데 이게 뭐 비몽사몽간에 쓰니까 뭐 하니까 희한한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특별한 거는 한 번만 쓰기 아깝다고 1년을 연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먼 걸 부탁하면 하루에도 쓰시는 분이라면서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좀 써달라고. 뭘요? 그랬더니 그때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는데 오던 사람들한테 좀 소그룹 교지를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써달라는 거예요. 얼마요?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그랬더니 2주 남았대. 2주. 어떻게 했을까요? 2주 동안 부지런히 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막. 근데 제목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라디오가 나오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사시대,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암흑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사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사사시대, 암흑시대 별처럼 빛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걸 책으로 제목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글을 빨리 쓰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거 뭐 2주 만에 막 책을 썼다면서요. 이번에는 뭐 잘 쓰는 건 모르겠는데 빨리 쓰는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청년들을 위해서 12권을 책을 쓴다는 거예요. 12권을 빨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쓰는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제일 빨리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써달라는 거예요. 책을 썼습니다. 복음서도 쓰고 결혼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책도 2권을 냈어요. 이렇게 뭐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여행 스케치 하듯이 여행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또 2권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 5권을 썼을 때입니다. 5권쯤 쓰고 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쓰세요? 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5권쯤 쓰고 나니까 오타가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제 교열사한테 맡기는 법을 알았거든요. 오타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책 쓰는 거를 연습했으면 그리고 연습해가지고 좀 써야겠다 싶으면 아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망신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배우니까 성장이 빠른 것입니다. 현장에서 배우겠더라고요. 저희는 교우님들 오셨을 때 그냥 이렇게 훈련을 많이 안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지만 현장 속에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장비 갖춰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핸드폰 갤럭시 S3 그걸 갖고 그냥 한 거예요. 그거 갖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축축축축 빨리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저도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자 훈련 시키면 뭐 성경절을 외우래요. 난 머리도 아픈데 성경절을 외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하면서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서로 간에 좀 마음을 통해야 된다고. 성경절 외우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뭐 1, 2년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누고 하더니 목사님이 발령 나서 가시는 거예요. 다음 목사님 오셔도 또 어떻게 할까요? 제자 훈련 해야 된답니다. 성경절을 또 외우는 거예요. 정말 계속 교육만 받는 거예요. 교육만. 언제 일을 해볼 건지. 헌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뭘까요? 헌신이 뭐죠? 뜻을 알아야 뭐 이렇게 뭐 헌신하는데 참 헌신이 뭐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바치는 거. 몸을 드리는 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몸을 드리는 거. 우리는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헌신하는 우리 남은 무리는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몸을. 현장 속에서 몸을 드리게 연습할 때 자손이 더 상하고 속도 상하지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드럽게 돼요.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알거든요.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야, 알기만 하는 사람이 까탈스러워요. 아주 그냥 보쥐뿔 모르고. 교회에서 제일 신경질내는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직원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장로님들이 타박만 해요. 타박만. 여기 제가 모르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타박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그분은 왜 막 얘기할까요? 안 하니까 욕먹을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욕먹어요 맨날? 일하는 사람이 욕먹어요. 목사가 제일 욕먹어요. 맨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일하면 욕만 먹어요. 일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왜요? 욕먹는 거 알거든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그냥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자기가 좀 하던지 그냥 뭐. 우리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헌신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몸을 드리는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현장 속에서 배우실 때 성장이 빠르고 부드러워져요. 사람이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장 속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바울은 청년들을 교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그의 과업의 일부로 삼았다. 그러므로 전도 여행에 청년들과 동반하여 실지 경험을 얻게 하였으며 또 후에 책임 있는 지위를 얻을 준비를 하게 하였다. 바울이 어떻게 교육했다고요? 뭐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거 안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실지 경험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 청년들과 같이 가가지고 실지 경험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니까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밑에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실지 이게 해보게 하니까. 보시죠. 사도행전 20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였다. 그는 특별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사업은 기중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늘이 준 능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한 까닭이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경건의 지식은 그를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그로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 디모데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제자, 영적 아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특별히 특출난 재간을 가지지 않았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엘렌 화이트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평가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평가가 뭐라 그래요? 재간이 없어 그런 거. 쟤는 참 재능이 없네. 쟤는 이렇게 보통이야 보통.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야. 디모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누구보다 뛰어났고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이 쌓였고 경험이 수많은 좋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주의 사업에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주의 능력을 거기서 얻어진 경험들이 이 사람을 탁월하게 했고 영향력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이렇게 비리비리할까요? 뭐 안 해보니까 주의 사업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라니까 현장 속에서 확 커집니다. 확 커집니다. 우리 뭐 초신자들이 막 느헤미야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개를 도와주는데 현장 속에서 하니까 목사님들보다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다 됐네요. 카톡 오고 뭐 시간도 끝났고. 우리 뭐 특별한 재간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사업에 하늘의 준 능력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 경험이 쌓인다면 누구보다 큰 영향력 또 누구보다 좋은 열매들
우리도 많이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일꾼 세우기를 좀 말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살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서 풀었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 선교할 때 뭘 통해서 선교 문제를 풀었습니까? 일꾼 세워서. 합회에서는 알아줄지 않을지 모르고 보고하는 데는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일꾼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일꾼 많은 엉드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000명 교회면 주눅도 끝 아닌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10명이라면 꽝인 거죠. 우린 100명 중에 100명이라면 뭐예요? 주님께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정화 참 네가 잘하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일꾼이 많고 실제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이 많은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결정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결정 잘하면 일꾼이 많아집니다. 결정 잘하는 교회, 정말 쉽게 일할 수 있게 좋은 결정들을 해주는, 쉽게 결정해주는 교회 되면 좋겠고요. 바울은 현장 속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현장 속에서 배움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또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